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에 따른 그 결과, 그 열매들을 그래서 성령님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성령의 역사하심, 지난주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회복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은 자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그 먼저 받은 자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로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삶에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되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존재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에서는 자기에게는 희망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게 됩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성도소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가 바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전 말씀에도 율법을 사람들이 전한 것은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 체계가 꽉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이 주관되는 것이 바꿔졌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왔고 바른 신앙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할 수 있는 점이 없다는 것이죠. 거짓과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진리는 어쩔 수 없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른 진리 속에 자기도 거하고 바른 진리로 살기도 하고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불신지역 예수천당 요즘 이렇게 전하면 누가 예수 믿느냐? 진짜 그래요. 지하철 가보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역하고 저기 전라도에 여러분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전주 한옥마을 가잖아요. 그럼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렇게 해서 피켓 들고 막 다니세요. 뻘겋게 적어놓고. 그럼 예수 믿는 저도 제가 봐도 좀 섬찟해요.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밑에 666 베리칩 이게 나와요. 되게 좀 이상해요. 근데 정말 예수천당 불신지역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 후배가 왜 그렇게 기독교 그 사람들은 저돌적이고 좀 이렇게 너무 왜 자기네들 말만 이렇게 주관하냐? 그래서 한마디를 했던 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는 거다. 말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는 확실하게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거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감독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희망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먼저 훈련시키셔서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그를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세 번째 이야기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킴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제목이 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어떻게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아마도 이렇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맞아. 아, 그렇구나. 그죠? 지금 제가 어떤 억양으로 얘기합니까? 그래. 아, 그렇지. 그래. 이렇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막 기쁨으로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선포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절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없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지 못함,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함에 대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지없습니다. 그냥 사망입니다. 이걸 이 말을 바꿔서 무슨 말입니까? 소망 없음 상태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관이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관이 여기서 스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관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소망. 여러분 성도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끝없이 갈등과 고뇌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존재, 이런 존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즉 영적 원리로 살면, 성령의 원리로 살면, 생명의 원리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이제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 절대 못 이뤄 라는 상태가 아니라 넌 이제 이룰 수 있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완벽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더 이루어주실 것도 없습니다. 해주세요가 아니지. 오전에 목사님이 장로님 하시지만 하나님 저 담배 끊기 싫어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역사 안에서 내가 담배 안 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하나님 나
제가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탄산음료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뭐라 그러다 알았어. 오늘만. 그 오늘이 그렇게 매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먹게 돼요. 우리 뭐 하나 끊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내 몸에 안 좋다는데 참 끊기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 속성이거든요. 근데 우린 진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콜라를 좋아하며 사로잡혀 있으면서 콜라 끊어야 되는데 어떤 한약 하시는 분이 제 속을 만져보더니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하도 놀리셔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럼 집사님 때문에 제가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술 안 먹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술 좀 그만 먹으래요. 근데 진짜 집사님 나 다음에 술을 먹고 올게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 말이 참이 되니까 술을 먹고 올게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 술 안 먹어요. 근데 콜라를 많이 먹어서 속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장도 좀 약한데. 계속 왜 제가 장이 좋지만 왜 콜라를 먹어요? 좋아하니까. 여러분, 영적 원리. 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원리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하면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런데요 라는 걸 항상 붙이세요. 저는 그 그런데요라고 하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요라는 것은 타협점을 갖거나 아니면은 난 거기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에겐 그건 끝난 건데도 나는 아직 정죄와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맞아, 그래, 이루어졌어. 아무 감정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영적 원리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못 다가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봤을 때 굉장히 추상적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너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느냐? 그랬더니 애들이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 성경아, 가서 증거 찾아와. 그때 애들이 뻥. 부활하셨다면서 증거 찾아와. 그랬더니 애들이 여러분, 우리는 추상적인 것을 믿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불확실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님 보면 굉장히 불확실해 보여요. 내가 노력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진짜 그래요.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주세요. 아브라함, 내가 민족의 아비가 되게 만들게. 출발. 어디로 가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선진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랬더니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함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오전 말씀과 연결하면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상적인 것으로 다시금 믿음의 선진들이 돌아오지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불투명한 미래를 더욱더 확실하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확신은 있지만 추상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때 그때만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사망, 죄,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죠.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뭐를 만들어낸다? 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제가 왜 복습을 시켜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상적이지만 아주 확실한 것. 우리가 소망을 구원으로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안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성의 눈으로 확실히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을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약속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봐서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보여주면 믿을게. 여러분, 봐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설득입니다. 설득. 이것은 믿음하고 다른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인간적 설득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보여줘서 못 봐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보여줘도 안 믿으려고 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믿어집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왜? 우리가 세상의 법과 다른 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 미련하게 가는 것이죠. 굉장히 추상적인 것을 믿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 같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법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느끼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작은 것이라서 우리가 무시할 때가 있죠. 왜 큰 것만 해야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을 때 우린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큰 거, 아름다운 거, 멋진 거.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위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흔들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흔들림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 믿음으로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확실한 것을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것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위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연결해서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확실히 믿으며 살고 이루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확실히 믿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결과가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있었던 것들이 이루어질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선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일단 그것은 뒤로 넘기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 그 선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믿기만 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연약한 우리를 협력하여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기대가 되십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추상적이어도 기대가 됩니다. 추상적이어도 기대가 됩니다. 저버릴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희망에 넘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선을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선과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 선과 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냐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덕이 이루어진다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 이것을 희망으로도 번역할 수 있더라고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희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주님에 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눈앞에 안 보여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되는 것이 그건 것이죠. 범죄한다는 입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쩌다 저쨌다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거든요. 그거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없으신 분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희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선을 이루려고 살다 보면은 많이 낙심이 되죠. 그렇죠. 왜 낙심이 됩니까? 잘 따라오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 천국 가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막 다가갑니다. 선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따라오지도 않아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분명히 선으로 다가가는데 상대방은 왜 답답함으로 응답할까? 이럴 때 우리 포기하고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선과 덕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선과 덕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완전하고 그 답답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주셨다는 거, 우리를 존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나는 그 값없는 조건으로 받았고 값없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또 값없이 형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덕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든지 답답하든지 힘들든지 선과 덕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낙심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선과 덕을 이루는 것은 열매를 일단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선과 덕을 행하기 힘써야 되는,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선과 덕을 행하기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덕을 행하다 보면 지칩니다. 왜 지칠까요? 열매가 없으니까 지칩니다. 진짜 열매가 없으면 지치지요. 이근호 집사님 이제 밭을 하시는데 올해 밭한 게 도루묵이 되셨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엄청 지치시겠죠. 엄청 지칠 것입니다. 목사님이 봄에 열심히 뭘 심으세요. 그럼 참 무슨 우여곡절이 있겠는지 가을에 생각보다 많이 못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년엔 안 해야지. 예, 그래도 올해도 밭을 가세요. 여러분, 생각한 만큼 열매가 안 젖어주면 사는 되게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열매가 없다고 해도 선과 덕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과 덕을 행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착각을 하는 게, 내가 뭘 만들어내서, 이영화라는 목사가 뭘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기쁘지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선과 덕을 행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성령님이 협력하여서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내가 선 못 만들어내서 열받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노력이 들어갔는데 왜 내 노력은 공이야라는 것이죠. 왜 없는 거야 이겁니다. 내가 기분 나쁜 것은. 근데 그거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는 것 자체, 인내함으로 선과 덕을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니들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늘에 소망 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안 멈춥니다. 좀 힘들어서 주춤할 수는 있어도 절대 안 멈춥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다. 그럼 여러분들 멈추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갈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성과 덕을 이룸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낙심된 일이 있다 해도 한 소망, 한 희망, 그 안에서 그 소망을 보고 또 나아갑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로운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지요. 근데 그것은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아가지 않고 희망을 품고 하고 굳세게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짐이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다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 즉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소망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저기 죽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지게 됩니다.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황이 절망스러울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선과 덕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속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종일 걸어도 곤비치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도우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거함은, 그리고 우리 속에 안 나타남은 우리가 성령님을 아직도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필요한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내 필요한 거 들어주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오전에 말씀하고 연결하면은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은 율법적 종교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중에서 아니라고는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그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딱 이러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정서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일단은 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다 친구로 생각해요. 서양 문화는 좀 자유롭잖아요. 아빠한테도 되게 친구처럼 대하는 문화 있고, 미국 이런 데서는 목사님들은 거의 친구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되게 친구처럼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약간 이렇게 좀 친구처럼 여겨요. 그 사람들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다가가요. 아랍권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주 절대적이 돼버려요. 그냥 아랍적 사상은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뭐 인간관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절대 복종이에요.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슬람권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 중에 이슬람 사람들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사역 중에 하나가 꿈이래요. 꿈. 이슬람 사람들은 꿈에 누가 나타나서 이거라고 그러면은 그냥 믿어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렇게 이슬람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개종을 하는, 목숨 걸고 개종하는 일이 종종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리고 많은 간증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걸 보는데, 어쨌든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해요. 근데 그 인식, 그리고 많은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려지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것. 근데 그런 걱정이 때론 듭니다. 종교개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부흥운동을 일으킨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바른 복음이 교리가 되어서 또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또 안 한다는 것이지요.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희망으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그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걸 경험케 하심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소망이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의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완악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또한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발견되게 하시사 그걸 거부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저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든지 하나님 주님께 잘못된 마음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사오니 우리도 그들을 받아 인내함과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